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위한 준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임할 테니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예배라는 그 개념이 많이 퇴색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아주 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하게 그냥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고 예배자로 과연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뜻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14절 말씀.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받고 순종하는데 먼저 무엇을 하더라? 자기의 옷을 빨아내는 것을. 자기의 겉모습과 속살을 빨아내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일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신앙의 하나님의 바라봄의 원칙에 오늘 세상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적 일에만 전념하고 경건의 모습이 헌신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자청하고 오늘 그 말씀이 한 자락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에게 내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옷을 빨아 성결케 하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믿음관을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그냥 정보화 시대 밀레니엄 시대로 그냥 빨리 세상에 돌아가도 하나님의 법은 역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흑암 속에 빛이 되고 흑암 속에 생명이 되어 하늘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정확무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언약궤 앞에서 성결케 하라. 말씀 앞에서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사를 만나려거든 너 스스로 준비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록되게 하려면 준비하는 자로 받을 자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먼저 단을 성결케 하라. 받을 단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 물그릇에, 물컵에 오염된 물질이 있는데 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 물을 넣는데 이 오염된 걸 처리하지 않고 또 물을 어느 정도 붓다가 또 물을 넣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결케 된다는 것은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릇을 준비하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을 그릇의 준비는 하나님 명한 이외의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합니다. 11절부터 말씀합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 3일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강림이 시내산에 임하게 할 것이니 준비된 자들아 너희는 준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 지경을 정해놓고 그 지경에 진박해 머무르고 받을 은혜를 감당해라는 것이요. 그 지경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누구도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 아래 그 뜻 앞에 한 채 오차도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짐승이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인의 길은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됩니다. 잠언서 4장 9절 말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서 18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살리는 법도. 레위기서 18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너가 전에 머물렀던 습관과 간섭을 버리고 내가 들어갈 그 땅의 삶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행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는 갈등과 마음에는 선택이라는 글자가 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떤 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가리와 같아요. 오늘 성령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 그 귀의 틀을 붙들라는 그 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깨끗이 자기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의 지금 이 시대는 영이 혼탁한 혼재된 세상, 육신의 모습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추한 것과 타협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죄악된 것과 오염된 것과 함께합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삶과 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죄를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의 심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엎드린 자의 자세로 믿음의 모습이 주를 향해서 겸손의 역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있어주는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해야 되는 것이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양심까지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는 자로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우리는 수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의 영과 싸우는 것이요. 오늘 이 거짓의 영과 싸울 때 오늘 지지 않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잘 안 죽어지죠. 잘 안 죽어지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옷을 빨아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걸 빨아내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빨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살자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입술로는 섬길 수 있어도 내 심령으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영적 준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 오늘 제3일을 기다리라.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는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만날 자는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고 다시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면서 연료라는 걸 집어했습니다. 뭐 배터리를 집어했든 전기를 집어했든 아니면 기름을 집어했든 연료를 집어야 됩니다. 그럼 연료가 다시 채워져야지 계속 갈 수 있어요. 껍데기는 똑같은 거고 엔진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연료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깨끗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염되면은 여러분 엔진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똑같은 기름을 연토 우리 집사님 보니까 차가 쇠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더나 그렇게 해갖고 차 기름은 넣는데 차가 안 돌아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것이 내 안에 차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요. 씻어내고 준비하라는 것이요. 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성령의 씨앗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자, 그때 성령이 채워주는 것이에요. 내가 기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그 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게 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자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약속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의 말씀 봐봐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도 기다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로 기다리는 자. 오늘 본문의 얘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 백성들 기다리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살이의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자로 경배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즘 한국 교회 예배는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예배자 속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의 찬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걸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간 윤리도덕성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주신 성령의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을 자는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기근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예요.
그저 손가락만 까딱 하면 온 사방에 좋은 말씀이 그냥 기름 붓듯이 쏟아지는 시대. 그런데 그 뭡니까?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생명 있는 말씀을 받기를 삼았음 내 영혼이 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 식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한 탄수화물이 우리 인간의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식물이 우리의 신앙인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의 성공자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3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백세해 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제사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단의 제물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에요. 백세 얻은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 예배단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제3일 동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자가 준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하는 것이 3일 동안을 이렇게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말씀 속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로 그 걸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이걸 위하면 모든 것이 끝나. 인생의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뭐예요? 오늘 그 아들 통해서 바다에서 보라만큼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도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 예배하는 자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오늘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기를 그대로 이행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 오늘 이것을 잃어버린 나 인생이 끝이지만 이걸 하나님의 예배의 단위에 쓸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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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로 성공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거 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절에서 이끌고 와서 예배단을 쌓으라는 것이에요. 네가 편하고 쉬운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서 세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증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예배를 위한 준비 세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케 하여 옷을 빨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보면 13절을 말씀합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나팔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작은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것까지도 부는 거예요. 그 불어서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그 신호가 그 신호의 청음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음으로써 그 길 따라 약속된 신호를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까지 한꺼번에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나팔 불러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 나팔 불 때 그 주님의 존전 앞에 그 약속의 터 앞에 그 약속의 성취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0장 보면은 민수기 10장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10장 1절로 8절 보면 그 나팔 부는 그 횟수에 따라서 나팔 부는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모여진다, 어떻게 행하여진다는 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강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까지 귀가 심령의 귀가 열려져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전화로 삐리리 가서 전화를 받지만 예전에는 성화 불빛 통해 갖고 뭐 적이 오고 뭐고 이런 거 다 약속된 거예요. 나팔의 그 신호도 기상수가 기상을 깨운 나팔도 다 약속된 신호음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모두 너에게 깨닫게 하사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서 세운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림 나팔 불릴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팔 불게 하시고 채워주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생활, 신앙 예배자의 성공자,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목적이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나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있고 기도를 받지 않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준비된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준비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는 성결이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임재의 신호를 통해서 엄격히 주의 백성 된 자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